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38편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우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랐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우리 38장, 시편 38장과 39장은 병들었을 때의 시편입니다. 38장은 죄로 인해서 병들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39편은 나이 들어서 병들었을 때 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깜짝 놀라는 사건을 하나 봤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4강 신화를 이루었던 그 축구 선수,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서 다 뭐 좋아하긴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신앙이 있어서 참 좋아했던 그런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그런 선수였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그런 선수였었는데요. 특히 TV에 나와서 결혼하고 TV에 나와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막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간증도 하고, 이제 막 그런 모습들을 좀 한동안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서 그러는 거예요. 7년 동안 산에서 홀로 운둔하는 생활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지만은, 7년 동안이나 혼자 산에서 그렇게 운둔 생활을 했다는 것에 너무나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자녀들과 이렇게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끊고 운둔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거기서 말하지는 않지만 아마 외도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심각한 죄로 인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혼자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금치 못할 때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저는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38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구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렇죠? 다윗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영육간의 그 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
다윗에 필요한 것은 그를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따뜻한 그런 위로였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두 그를 멀리하고 방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기는커녕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까지 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욥도 고난을 당할 때 새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오히려 욥과 논쟁하고 그를 정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죄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고통당할 때 무엇이 왜 고통당하는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8편, 시편 38편 표제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표제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 시편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아마 밧세바 사건을 이야기하겠죠. 그 죄를 범했을 때 쓴 시인데 어떻게 다윗이 기념하는 시가 되었을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요, 다윗의 인생을 기념할 만한 사건들이 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이제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사건, 그래서 용맹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기념할 만한 그런 사건이라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혹은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또 그것도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그런 얼마나 큰 공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혹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이제 그를 관대하게 사울 왕을 살려주었던 사건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윗을 기념할 만한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의 기념하는 시로 시편 38편을 딱 콕 집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기념하고 있었다. 여러분, 죄 지은 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가장 기념할 만한 다윗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에 있었는데, 다윗이 죄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 죄로부터의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자유하게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 속에서 가장 기념할 것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기념하는 사건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브리서 11장 21절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딱 떠올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팥죽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 그것이 야곱을 딱 생각나게 합니다. 어떻게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거의 갈취하다시피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빼앗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딱 생각하면은 그것을 기억하죠. 속인 자,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은 자.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성경은 야곱을 딱 2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죽을 때 믿음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했다. 이거 하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축복하는 자였다. 또 하나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2가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이 야곱을 기억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믿음의 한 구석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기념할 때도 마찬가지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지금 기념하는 시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 1절에서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에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의사를 만났을 때는 진찰을 받죠. 처음에는 문진을 하죠. 의사가 묻고 환자가 답을 합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기 증세를 다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증상을 고스란히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몸에서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무겁습니다. 게다가 삭신이 쑤시고 뼈 마디마디가 아프고 살이 썩어 악취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간단히 진단하여 볼 때 증세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증세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병은 아주 심각한 것을 지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다윗은 지금 깊은 중병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병의 원인을 자신의 영적 상태와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우매한 까닭이다. 그렇죠? 성경에 우매한 까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죄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그를 죄를 범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8년의 고통은 죄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드러나는 순간 다윗이 경험하였던 모든 것들은 고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지옥으로 다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두려움과 절망, 그것을 가득 찬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요.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삶을 다 파괴하는 것이 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몹시 슬퍼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눈물로 모든 것이 끊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실상인 것이죠. 죄가 이만큼 무서운 것이고 그렇게 인간을 파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가운데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귀한 것은요,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15절도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려다. 아멘. 9절에 보니까 탄식하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고통 중에 있었지만 9절 8절까지는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부터 다윗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뭐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죄를 온 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시편 38편을 통해서 다윗은 그의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면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내가 그 죄를 고백한 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감추고 싶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죄는 감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38편은 다윗의 죄를, 다윗의 고통을, 다윗이 모든 것을 폭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살아나는 힘이 있고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럴 때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이제 죽게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 뭐라고 얘기해요?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 창피하고 쑥스러워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될 자격이 없고 품꾼으로 자기를 삼아 주옵소서. 품꾼의 하나로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여주죠.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왜 열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아버지가, 탕자의 아버지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잔치를 열어줬어요. 잔치는 죄를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요,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줌으로써 돌아온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잔치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그 둘째 아들의 죄가 폭로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잔치가 열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겠죠. 아니, 저 집에 왜 잔치가 열렸어? 누가 무슨 좋은 일이 있대? 종들도 그렇겠죠. 오늘 주인이 잔치를 열라고 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잔치를 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겠죠. 둘째 아들이 그 허랑망탕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대. 모든 것을 돌아와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했고 아버지는 용서해 줬대. 네? 그 못쓸놈. 참 아버지는 속도 좋지. 그래서 이 잔치라는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은 것은 그를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그를 받아준 것도 있지만, 죄를 폭로하는 잔치를 통해서 죄가 폭로되는 그런 모습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 죄를 덮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아마 둘째 아들은 이 잔치를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탕자가 잔치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어졌다라고 봅니다. 잔치를 통해서 깨어지고 다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러면 죄가 싫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죄가 싫어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정결한 것이 좋은 때가 옵니다. 거룩한 것이 좋아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예배하잖아요. 그럼 영적 잔치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죄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서 있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면 죄가 싫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을 때가 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성도가 암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죄가 싫어지더래요. 암에 걸렸는데 제가 죄 짓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30대 부자였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사업을 하면서 부당한 게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30세 될 때 성공했지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진짜 이제 죄가 싫어졌습니다.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깨어졌어요. 후회해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죄가 정말 싫어졌대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대요. 여러분, 암이 걸리지 않아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가정이 파괴되지 않아도 죄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 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내 믿음이 놀랍게 성장할 때 죄가 싫어지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때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죄가 싫어질 때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것이죠. 다윗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냐 하면 다윗은 죄가 싫어질 때까지,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겠습니다. 저는 죄가 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만천하의 죄를 드러낼 때까지, 그래서 죄가 싫어질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의 시편 38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죄가 싫어진다. 그래서 정결하고 싶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을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가 확 들어옵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관대해집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인생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왜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진 것보다 기념할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장 큰 것은요, 우리가 성공했다, 내가 1등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제적인 부를 얻었다, 우리가 축복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가장 기념할 만한 사건은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아멘. 이것입니다. 내가 자유하게 되었고 내가 죄로부터 멀어졌다. 그래서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념할 만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자유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또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그것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념할 만한 기념의 시가 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신 것, 그것이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인생 가운데 가장 기념할 만한 사건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가 싫어져서 정결하게 살고 싶고 또 정결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오늘도 정결한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38편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를 싫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